할렐루야. 요즘 전쟁은 아마 다른 양상을 띠겠지만 옛날 고대의 그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싸우던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려면? 네? 무기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또요? 사람, 그렇죠. 병력을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량미도 있어야 되겠죠. 먹지 않고 전쟁할 수는 없을래니. 그러니 군량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병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을 보면 최소의 전쟁 준비하는 아주 거리가 먼, 일반적인 전쟁 준비하는 아주 거리가 먼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문이 열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항하는 아주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이 10,000명. 그러니까 합치면 22,000 더하기 만 하면 원래 처음에 다 모인 사람들은 32,000명입니다. 반면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모인 적군의 병력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0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제 나중에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치는데 칼을 든 자 중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15,000명. 합치면 몇 명일까요? 원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대 13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림잡아서 이렇게 그 비율로 따지면 한 4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미디안 연합군이 4배나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를 놓고 비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의 손길이라도 빌려서 싸워야 할 아주 그런 정말로 병력이 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도 여러분 32,000 대 13만 5천 정도 그러면은 아주 못 싸울 싸움은 아니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당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고구려에 이 수공, 이 물을 모아뒀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어떤 수공을 통해서 혹은 협곡에 들어오는 그런 적군들을 양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위를 굴린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이렇게 기름을 쏟아서 불을 갖다 지른다든지 어떤 아니면 화공이나 혹은 협공을 통해서 병력에 불리한 것을 줄여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2,000명 대 13만 5천은 4대 1의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세우고 그리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미디안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 함성 소리와 그리고 말발굽 소리 그리고 낙타 발굽 소리는 천지를 흔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미디안 백성들의 이 군사들의 이 사기가 높은 그 소리는 온 그 사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인 곳에서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작전도 없었고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누구죠?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었나요? 그 전직이? 아니에요. 전직이 그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일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것, 그거 하나밖에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이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드온은 군사 전략가도 아니요, 용맹한 군사 전쟁에 능한 어떤 그런 전쟁도 아니요. 그러니 그 기드온 밑에 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오합지졸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아이패드로 좀 전환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요 사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조금 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 사진을, 지금 이스라엘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이렇게 쭉 펴져 있는데, 지금 요 사각형 박스를 확대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즉 왼쪽, 그러니까 컵 이렇게 꼭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형상에서 밑바닥이 있는데, 컵 밑바닥 쪽에서 저쪽을 위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위성 사진입니다. 예, 바로 이 위성 사진입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이제 이즈라엘 평야인데, 바로 여기에 나면이 15번이라고 지금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여기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그 글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롯. 예, 하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15번이 바로 하롯샘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지금 어디 진을 쳤냐면 이 15번 있는 이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있는 이쪽에 지금 진을 쳤는데, 잘 보시면 이 지금 하롯샘 옆에 뭐가 있나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 바로 요 산기슭에 하롯샘이 있고, 그리고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이라고 그랬죠. 자, 모레산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모레산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 이 모레산, 그러니까 15번과 22번 사이에서 지금 서로 미디안 진 군사와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서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5번의 그 하롯샘이라고 하는 곳이, 그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그러는데, 이 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시사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려워서 떤다, 무서움에 질려서 덜덜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 기드온이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자,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 할 때 그 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롯. 그러니까 지금 하롯샘 곁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무서워서 하롯하고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그 언어 유희가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롯샘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지금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이번 전쟁에서 자기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하롯샘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2천 대 13만 5천은 4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4대 1의 비율이면 굉장한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전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전략을 잘 쓰고 그리고 정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시간과 야습, 기습 같은 것을 잘하고 그러면은 4대 1의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쓸 주기에는 너희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인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구약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oly War,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전에서 이슬람 쪽에서 이렇게 따온 단어가 바로 그 지하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넓히고 경긴 이권을 챙기고 외교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함께 생각해 보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기드온에게 뭘 시키셨죠? 무엇을 파괴하라고요? 그렇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번제로 하나님아 너희 그 아버지의 집에서 취해온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번제 화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디안 전쟁을 나가는데 군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잘 동원할 수 있도록 그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연통을 넣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청하신, 명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 누구요?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미디안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 간의 전쟁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간의 전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질은 뭐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이 땅의 주인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싸워 나가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와서 4대 1의 열세긴 하지만 잘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우리가 정말 전략을 기가 막히게 잘 세웠어. 우리가 정말 용감하게 잘 싸웠어. 너 내가 싸우는 거 봤어? 1대 10으로 싸울 때 그 용맹스러운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사람만큼 이 숫자에 얽매이기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 이 논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한 채 사야 되는데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총 분양 금액이 예를 들면 뭐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할까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할까요?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1억은 일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 분양받고 난 다음에 전세를 누우면은 전세금으로 뭐 한 예를 들면 뭐 1억 정도는 더 나올 거야. 그러면 2억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서 구하지? 1억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한 7천만 원 하고 3천만 원은 적금 깨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숫자들을 이렇게 조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인간의 계산을 무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예요, 숫자. 어이구,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결과인 계산을 무시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32,000 정도, 이것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도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000명,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이제 4대 1의 싸움이 몇 명 남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13.5대 1의 싸움으로 더 악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6.1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6.1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300만입니다. 전 인구를 다 합쳐서 300만인데, 그 당시에 1억의 그 아랍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1억이 이제 그 당시에 아랍의 모든 인구였죠. 그래서 그 1억 대 300만의 싸움이 6.1 전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 유학하러 왔던 유대인 학생들이 있었고 또 아랍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6.1 전쟁이 벌어지자 유대인 학생들도 사라져버렸고 증발해버렸고, 그리고 아랍 학생들도 다 증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랍 젊은이들은 징집돼서 내가 전쟁에 나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300만의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 인구를 6일 만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1 전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은 1억 대 300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작은 숫자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극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숫자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 부족한 것일까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정체성이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던 22,000의 병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룻샘 곁에, 즉 두려움의 샘 곁에 모여서 짐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씨구 나하고 짐을 싸가지고 간 22,000명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미디안
그리고 또한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들이 그들 앞에 13만 5천이 진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였지만,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평지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모래산 뒤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은 13만 5천의 적군들의 숫자였고 그 위용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2만 2천 두려워서 떨고 돌아갔던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보지 못했을까요? 뭘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3.5대 1로 전세가 악화되었을 때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한테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도 10,000명 가지고 13.5대 1이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전략을 주셔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상반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상반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전히 군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이 이 말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하룻샘 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병사들의 모습이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이 물을 갖다 정신없이 물을 숙여서 마셨고, 그렇게 정신없이 무릎 꿇고 마셨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아니죠. 10,000명 빼기 300이니까 몇 명입니까? 9,700명이 그렇게 물을 마셨고, 300명이 어떻게 했냐면 무기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할짝거리면서 그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9,7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만 명 가운데 9,700명, 즉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해답을 내놓은 그 해법이 이것입니다. 적이 언제 몰려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건, 이 사람들은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전쟁, 횃불 전쟁에 쓰임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 랍비들, 특별히 중세 해석가인 그 라쉬라고 하는 그 해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는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무엇이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경계심이 없어서 그냥 보냈다. 2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물을 보면서 무릎을 꿀었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신앙의 절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몇 번입니까? 아무튼 1번이든 2번이든 답은 없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다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그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꾸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거꾸로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그 떠는 사람이 9,700명이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려보내라 그러셨을까요? 글쎄, 저는 9,700명 돌려보내라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많은 쪽을 돌려보내는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9,700명이 추려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고작 300명입니다. 4대1의 상황이 13.5대1로 상황으로 변했고, 이제 13.5대1이 몇 대 몇의 상황으로 변했을까요? 300대 13만 5천, 약 한 450대 1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700명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드온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2,000명이 모였는데 맨 처음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2,000명이 돌아갔고, 그나마 10,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700명이 지금 돌아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300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이 전쟁은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무슨 전략을 세운다 한들 300명을 가지고서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워나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하면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인은 그냥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다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한국교회는 1천만의 교인을, 개신교 교인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자랑하는 우리는 항상 다윗의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며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숫자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숫자가 중요합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다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일이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숫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숫자에 가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실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집 홍보를 통해서 총 모였던 모든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이 300명의 군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본문은 어디에서도 이 남아있는 300명에 대해서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거나 지혜가 출중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어서 용사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정예병이어서 남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300명 가운데 속했던 것은 물론 그들이 물을 떠먹는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왜 선택했다고요?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세거나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다고요? 너희가 세상 만민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다가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 거기서 무슨 아들이 나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숫자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네가 100세가 되어서 기력이 없는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거기서 실제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매여서 숫자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아있는 300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강한 군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과하게 느껴질 만한 표현을 하자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300 어중이 떠중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면 기드온과 그저 300명의 사람들 정도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연연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를 가지고 13만 5천을 괴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께서 기드온입니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군사들이 300명밖에 없어요. 적군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300명만 남겨놓은 건 이 300명 가지고 도대체 뭐 자살 특공대라도 하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3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다 폭탄 조끼 하나씩 다 두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가서 자살 폭탄 정도 하면 한 몇천 명 정도 죽일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숫자가 300대 13만 5천 아닙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즉 미디안의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떻게 하거든요?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즉 부관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네가 두렵다면 너의 부관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부관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전체 군사를 이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부관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간즉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내려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이 수없이 진을 치고 있는데 흡사 모처럼이요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모래알처럼 천지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한탄이 일어났을 거예요.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300명만 남겨두셨을까.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병사 둘이서, 아마 미디안의 병사 둘이 이제 초병인 것 같은데 그 기드온과 그의 부관이 거기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 들어와서 우리 막사로 들어오더니 온 막사를 다 쓰러뜨려 버리고 거기는 모든 병사를 다 죽이지 뭐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병사 하나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사람아,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닌 기드온일세. 그 이스라엘 사령관 기드온,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물론 요거는 지금 본문에 없는 말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치워버리고, 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소문이 온 진영이 지금 파랗게 지금 널려 있다네. 이 말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두렵고 떨려서 지금 거기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거기서 들은 건 뭐예요? 이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 기드온을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면에 미소를 띠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꿈 같으면 참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벼랑간 우리 진영이 막사가 있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몽땅 우리 진영을 다 쓰러뜨려 버렸어.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벼랑간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쳐서 온 막사를 다 날려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래도 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참 재미있게도 그 온 막사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보리떡 하나. 정확하게는 보리떡이 아니라 보리빵입니다. 보리빵이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 들어와서 온 막사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리떡 사건이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용기가 되었을까요? 보리떡은요, 양식을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곡식 껍질을 빻아서 만들어 먹던 그런 빵입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기에 먹었던 개떡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의 빵이 바로 보리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리빵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보리빵은 극히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리빵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고, 기드온 자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빵과 같은 나를 통해서 미디안 전 진영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저들을 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빵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의 새로운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설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즉 교인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리빵과 같은 사람, 비록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보리빵 같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승리는 이 온 땅에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실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린 사건은 사소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기드온의 이름이 이처럼 미디안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으로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신이었잖아요. 그 신이 아세라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도 번제의 화목으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멀쩡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추측입니다. 그냥 단지 미디안 백성들이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서 추측하기에는, 야, 저 기드온이라는 저 친구는 바알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세라가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고, 그 두려움이 아마도 이러한 마음을, 이런 대화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이야말로 그는 자기 자신이 보리빵 한 덩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도,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빵 하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보리빵 한 덩어리가 온 미디안 전 진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리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장중 가운데 붙드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13만 5천의 그 강력한 메뚜기 떼와 같고 모리알과 같이 그렇게 강한 진영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먼저 두려워서 떨고 돌아갔던 2만 2천 명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마시고 돌아갔던 9,700명 가운데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남아있는 보리빵 300명 가운데 하나 가운데 속해 있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참으로 이 300명만 남은 기드온처럼 참으로 궁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옥지어 오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흐트러버리는 보리빵 하나로 삼으실 때에 놀라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리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숫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